레위기 23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핵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 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 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 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 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날에 어떤 일이든지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제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아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 절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에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는 초실절이죠.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수확이 시작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칠칠절은 7주간 후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는 달리 부푸른 빵, 유교병을 먹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6월절에 거둔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첫 이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부풀지 않은 빵,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에 부푸른 빵은 성도의 몸, 즉 신약교회를 뜻합니다. 초실절은 보리수확입니다. 오순절은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과 비교할 때에 바칠 제물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감사도 커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를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불신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은 나팔절입니다. 7월 초 하루는 안식일입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우는 나팔은 부주의와 나태함으로 조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은총의 때를 낭비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나팔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죽음을 향해 달리는 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쁨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한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의 기쁨을 내다보면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재림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팔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26절부터 32절은 속죄일입니다. 죄를 벗는 날입니다. 죄 벗는 예식을 올려야 됩니다. 7월 10일입니다. 거룩한 모임을 가집니다.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홀로 지석조에 들어가 제사하는 날입니다. 대속 제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안식해야 합니다. 범죄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바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안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과 나팔절과 속죄일에 일을 멈추고 쉬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성도는 세상살이에만 바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날, 모이는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예배와 모임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참석하게 됩니다. 22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추수할 때 이삭을 모조리 줍지 말고 가난한 자, 외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가난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가난한 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배가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만하기 쉬운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서 전도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드립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나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등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이 꺾이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